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우리의 좋은 아바가 되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셔서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노래해.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큰 사랑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할렐루야.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렇다면 우리 아낌없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아멘.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에이!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정합니다. 아멘.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렇게 믿으시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할렐루야.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자, 오늘 십계명 5번째 말씀, 부모를 공경하여라 장수하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외웠죠? 일단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이건 누구나 해요.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신은 우,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네, 네, 합격. 네,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되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유일하게 긍정적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이렇게 걸려서 바꿨어요. 그 정직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없을까? 혹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나요? 우리 청년들은 뭐 성경을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고민 같은 거 안 하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말씀이 없을까? 아마 제가 어제 토요 예배부터 오늘 10시, 12시 예배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어른들과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계층이기 때문에 좀 다른 포인트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을 사랑해라, 이 말은 굳이 계명으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부모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길리라.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십계명, 이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소리 들리죠, 위에? 네, 네. 괜찮은 거죠? 네. 그럼 괜찮은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돼요. 네. 네. 이 5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금융 그룹에서 광고로 냈던 건데요. 만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리서치를 합니다.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 이렇게 제목을 주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설문지를 주었습니다. 이런 물음이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뭐가 좋은지 그렇게 웃으면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되나요? 전화를 뒤지면서 사진이 몇 장이나 됐는지 찾는, 웃으며 기뻐하는 아빠의 모습들. 또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웃고 설문에 답하는 이 아빠들에게 한 세트의 질문지를 또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설문지였어요. 그런데 대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자,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쥐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아빠들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5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파트는 하나님께 대한 것, 두 번째 파트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오로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 인간을 향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일이 없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못 지킬 것이 없다. 어쩌면 두 파트의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일본의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연기자인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그게 가족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여기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종종 우리는 가족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가족이 원수 같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족이 아니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만나면 그만인데 안 만날 수 없는 존재,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가족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생의 원수가 이생에서 가족으로 만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조금 더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훨씬 더 의미가 와 닿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존속 살해입니다. 살인사건 중에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2008년도에 전체 살인사건의 4%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살인사건의 비율이 5.3%로 늘어납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존속 살해가 전체 살인사건의 2%, 프랑스가 2.8%, 영국은 1%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은 영국보다 5배, 미국보다 2배가 넘는 그런 존속 살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기사에 보니까 2013년 존속 살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141건, 2016년에 2,235건으로 3년 만에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2017년 전반기에만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0계명에 대한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을 쓴 김지찬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존속 사례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특성상, 우리 한국 사회의 특성상 가족들과 부대끼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기도 한데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사람들에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나이가 7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119에 실려가고 경찰이 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하는 중에 경찰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보니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 할머니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할머니가 죽어야 할, 자살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경찰이 이것저것을 조사하다가 할머니의 수첩을 보게 되었고 365일 동안 똑같은 문장이 하나 쓰여져 있었어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게 할머니가 자살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는, 오늘 우리들에게 자식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은 누구인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을까? 아니, 우리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데, 부모를 향해서 계명을 주실 때 너희 부모를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지 않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가장이 30년쯤 전에 자식과 아내를 다 버리고 자기 꿈을 향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외지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 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묻힐 곳, 내가 살던 곳에, 가정에 나를 묻어주시오. 그래서 집에 연락을 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식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버리고 떠나간 그 아버지와 남편을 증오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데려올 수 없다, 그 비용을 댈 수 없다. 그런데 큰아들이, 역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농사를 짓는 큰아들이 자기 집에 있는 농사 짓는 트랙터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장례식을 마친 후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또 성경에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에게도 경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제 추측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 역시 우리들의 생명을 가능케 한 분으로 우리들이 경외해야 되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때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게 될지 몰라요. 분당에 분당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그 분당중앙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던, 그 메모해놨던 게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방문을 열어보면 이불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자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었대요. 여행 내내 칭얼대고 말 안 듣고 징징대는 애들을 그래도 또 데리고 오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 우리 하나님은 웬만큼 내가 깽판을 쳐도 그냥 버리시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렸을 때 일이 기억날지 몰라요. 나도 그랬었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우리 애들, 우리는 딸아들 2살 터울로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는지 몰라요. 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차 뒤에서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엄마 아빠가 짜증나잖아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려니까. 너 계속 싸우면 너 여기다 내려놓고 간다? 나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협박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너 3실 동안 안 하면 너 끝이야.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그 셋을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아이들을 징계하고 아이들을 혼내는 건 역시 부모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부모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늘 좋은 분인가?
아니요, 우리는 살면서 부모와의 많은 갈등들을 경험합니다. 쉽지 않아요. 나도 목사가 돼서 만나교회 돌아온 게 이제 딱 20년이 됐어요. 1998년에 제가 만나교회 돌아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만나교회 개척하고 이 교회를 건축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거의 이렇게 탈진이 되셨어요. 저한테 나 목회를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도 다 끝내지 못하고 저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제가 부목사로 아버지의 목회를 돕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았고, 나는 이제 군목 생활도 하고 유학 생활도 하고 하면서 어느 날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분당에 신도시가 생기고 교회는 어려웠고,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올 때 난 아버지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분당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목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은 신도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와 저를 위해서, 목사인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늘 아침에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 아침에 아버지하고 나는 참 많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교회 일로. 아버지에게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즘 사람들에게는요, 젊은이들에게는요, 아버지, 요즘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에겐 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제압하는 말은 한마디였어요. 야, 내가 담임이야.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1년 동안 요양을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교인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셨어요. 내가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으니 후임자를 뽑아달라.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아버님이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아픈 상태에서 자원 은퇴를 일찍 하셨고, 아들이 담임이 된 다음에 회복이 되신 거예요. 나는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배를 좀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권위적인 예배에서 조금은 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예배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강단을 내리는 일이었어요. 지금보다 1m 정도의 강단을 내렸고요. 빨간 카펫으로 되어 있던 강단을 이렇게 베이지색 카펫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양옆에 굵은 기둥 2개가 있었는데 그 기둥 2개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앞에 큰 강대상이 이런 작은 강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이걸 다 바꾸냐. 아버지의 평생의 목회 철학이 들어있고 목회가 들어있는 이 강단을 아들인 목사가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교인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김 목사, 너 꼭 이래야 돼? 너 꼭 바꿔야 돼?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는 아버지, 제가 담임이에요. 아버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만나교회는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목회로 참 힘들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런 목회를 떠나면 그냥 아버지고 아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참 이렇게 연약할 때 아버지를 안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아직 참 많이 있어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여의어봐야, 부모님이 돌아가셔봐야 비로소 자식이 된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가 되는 거다. 재작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저 돌아가셨고, 나는 비로소 가정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자식도 돼보았고 부모도 돼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잔인할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잘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술 취하고 패역한 짓을 하는지, 부모의 말을 안 듣는지 사람들에게 가서 내 자식이 이렇게 나쁜 자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벌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법이 실행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패역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이 법을, 부모에게 패역한 짓을 하는 그 자식을 어떤 부모도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 이렇게 못돼 먹었으니 죽이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그 자식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죠. 제가 이 십계명 말씀은 먼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고 우리 교회 묵상팀에게 이 원고를 나누고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는가. 한 교인이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묵상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들의 뜻과 관계없이 그 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주 패역한 놈이라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일로 몇 번을 찾아갔으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부모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찔러 죽인 그 칼을 물로 닦고 있을 때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뒤편에서 아직 숨이 끊어지진 엄마가 간신히 무언가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엄마는 그 자식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칼로 찌르면서 쓸려나간 그 아들의 떨어진 손톱, 그것 때문에 부모를 죽인 살인범으로 걸릴까봐 그 어머니는 아들의 손톱을 주워다가 입에 삼키고 죽습니다. 결국 식도에 걸려있는 그 손톱이 발견되게 되고 자식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 묵상글을 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패역한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저렇게 패역한 자식임에도 그 자식을 끝까지 감싸 안는 부모,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부모는 자식을 감싸 안는 존재.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이지만 여러분들은 곧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곧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아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식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에게 어떤 대상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식과 부모 간의 세대 간의 세대를 이어주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기 청년 세대인 여러분들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더 초점이, 더 중요한 중점이 이 말씀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의 유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게 신명기에서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가?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품 안의 자식이다. 자식이 어릴 때는 내 자식인데 크면 부모를 다 떠나가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식일까? 요즘 제가 우리 세대의 부모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요즘은 부모가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잘 따라가지 않는다고. 근데 아직 다행스러운 건 우리 애들은 먹으러 가자 그러는 데는 다 잘 따라와요. 왜? 내가 먹을 수 없는 걸 엄마 아빠랑 가면 맛있는 걸 먹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줄 알라. 그게 품 안의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내 기억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아빠에게 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갔던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늘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보냐면 공부한 만큼 잘 보게 붙잡아 주세요. 어느 날이어서 이러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공부한 대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저는 속으로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예배 시간에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고 네 점수도 공개한다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저 교회 옮겨요 하고 나를 협박했던 그때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아이들을 품 안에 있었던 그 자식들,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을 내가 품 안에 있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그래야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또 그 자식이 그 자식에게서 공경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신약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얘기가 뭔가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알아?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막히면서 막 돌아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품 안의 자식인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자식 떠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 이 자녀에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함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 그것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5월 시즌이 되면 여기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교회학교가 제일 우울해집니다. 특히 청소년부. 중간고사 시즌이 되면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줍니다. 청년 예배도 시험 때가 되면 참 많이 시험에 들죠. 시험이에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그 전도사가 들려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아이들끼리 통화한 내용입니다. 언니,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 시험 공부하라고. 그리고 엄마는 일찍 교회 봉사하러 갔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공부를 했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쩜 참 많이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너 공부해야 된다. 네 직업, 네 미래 공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무엇이 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육되고 양육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간 자들이 된다.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런 이야기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리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훈육되고 양육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앞으로 더 깨어질지 몰라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축복의 장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난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격이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난 정말 이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 어떤 교인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사랑하진 못했대요. 아무리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해도 잘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비중 있게 생각해라, 그것이 공경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유함을 얻었대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지만 내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것, 그것이 자유함을 주었다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도저히 되지 않아. 근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어떤 부모인지 알지 못하지만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네가 귀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내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려. 그리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서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이거 옳은 일이 아니다. 자, 조금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도 가요, 해외 선교도 가요. 그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소홀한 부분을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는 봉사했어, 나는 단기 선교도 가고 나는 해외 선교도 갔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너 그거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들, 우리들이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우리들이 섬기고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죠. 특히 우리 세대의 목회자 그러면 늘 교회 때문에 자녀와 가정을 희생하는 세대여서 나도 그런 세대에서 살았어요. 나는 사남매, 우리 형, 누나 그리고 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방목됐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별로 돌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방목돼서 자랐어요. 나는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지금 나 자신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있다면 나는 왜 어렸을 때 음악을 배우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과외도 한번 못 해봤어요.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늘 목회가 우선이었어요. 난 지금도 내 기억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졸업식 때 우리 아버님은 집회를 가셨고, 아버님이 집회를 가시는 바람에 교회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를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가셔야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강당에서 나오는데 나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교정을 걸어 나오는데 너무 슬펐어요. 나는 별로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중요한 순간을 지날 때마다 나는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구나.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서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잘 지내왔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서운했던 것은 지울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애들은 나한테 가끔
진담 반 농담 반 그러죠. 우리는 아빠 없이 컸다고. 나도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질 못했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가던 날 내가 진짜 데려다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못 데려다 줘서 이제 다음 주에 훈련을 마치면 이제 임관하는데, 장교로 임관을 하는데 내가 임관식에는 꼭 가리라. 그래서 임관식 날짜에 맞춰서 내가 미국에 가는 집회 날짜를 이렇게 비행기 스케줄을 조절을 해놨어요. 그런데 얘가 공군을 갔는데 공군 참모총장 일정상 내가 미국에 가는 비행기 타는 날 임관식으로 바뀌었어요. 또 못 가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줘라. 아빠는 못 간다. 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족, 어머니와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거죠. 토요 예배를 시작한 지 한 5주쯤 됐어요. 아마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아직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직원들한테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출근을 하라고. 왜냐하면 대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말이 제일 바빠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드리던 8시 예배가 이렇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주일날 아침에도 8시 반에 출근, 아침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와라.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우리 부목사님 세대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세대에 주말이 없는 거예요. 주 5일째가 됐는데 자녀들과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돌려줘야 되겠다. 나는 사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당황해하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 점심까지 집에서, 아니 주일 아침까지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곧 근데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 섬김이 참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주신 부모와 자식과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가족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마땅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상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간의 희생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꺾여지는 아픔도 경험해야 돼요. 그 아픔과 상처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때 그것이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청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참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아픈 상처와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가정의 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날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기를 소원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버이날, 아니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내가 작게 말한다고 대답도 작아요? 잘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믿습니다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